더 기쁜 설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19번째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됨에 대한 비밀을 담은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서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어간다고 했죠.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이러한 성숙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에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은유를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서로 헌신하는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부부 관계 가운데, 또한 자녀와 부모 관계 가운데,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상호복종과 순종, 헌신의 관계를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고, 종으로서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함을,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훈련하고 가르치며 잘 먹이고 따뜻하게 돌보라는, 양육하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상전은 종에게 선으로 대하고 위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큰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많죠. 참 좋은 사람이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또 우리는 서로 부대끼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실은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있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갑자기 상대가 나를 믿게 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느닷없이 나에게도 상대가 미워 보인다든지 그냥 보기 싫다든지 때로는 말실수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 역시 관계 가운데 쌓인 것들이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고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일상이 팍팍해지는 날들을 겪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의 발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태풍, 폭염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 등등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교회됨을,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 각자가 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장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쓰러지도록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와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봐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역시 마귀의 관계로 인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의 방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다루어 보고자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첫 부분으로서 한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서기 혹은 서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stand firm, 강하게 서 있으라, 서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런즉 서서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이 서기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 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against가 포함되어 있는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서다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서야 합니다. 서 있는 것이 견디는 것이고 서 있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서 있는 것, 결국 승리하기 위함이죠. 로마 군인들이 전투 태세를 갖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대응을 갖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럴 때 전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서 있어야지 이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앉아 있었다면 혹은 누워 있었다면 이제 일어섭시다.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장 새삼교회가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체질을 바꾸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6년을 지났고 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황은 쉽지 않지만 마냥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건물과 좋은 사람들이 있죠. 새롭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바울은 3가지로 말합니다. 서기 위해 해야 할 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최고의 자세로서 서기입니다. 일어서는 것,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같이 이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원이 적을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 팍팍하지만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 위해 해야 할 2가지를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는 비결 아시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실상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 안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주 안에 있으십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너무도 당연할 수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는 시편 150편의 도입부이기도 한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죠. 마귀의 관계입니다. 달려가다가 서게 만들고 앉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서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 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 안에 있으십시오. 마음을 잡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서게 만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집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강하게 서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우리 믿으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옛사람을 불러옵니다. 거짓과 무절제한 분노, 도둑질, 악한 말을 하도록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회에 있는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 유혹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유혹에 대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옷을 입었다. 다시 땀 냄새 나는 그 옷을 입지 않을 거다. 기름칠 묻고 페인트 칠 묻은 그 옷은 이제 버릴 거다.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서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눈치채고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냥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거짓말과 버럭하내는 것, 도둑질, 말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유혹이 됩니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영상입니까? 그것도 우리의 유혹이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물론 아예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익숙하게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옛 습관, 옛사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안에서 강하여져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를 살아가시기를, 이루어가시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섭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빕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